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소개해야 할 분은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이제 캐나다 가고 싶으신 분은 오세요. 오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권이 유린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 노예들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북한의 인권입니다.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큰 문제지만은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취급당하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인권을 되찾기 위해서 탈북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 땅에 2만 3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정착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쯤 한번 이런 분을 모시고 우리가 한번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권을 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법에 의해서 그 인권이 권리가 제한받습니까? 바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범죄자는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고 법에 의해서 박탈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도 범죄한 사람은 그 권리를 박탈당하듯이 영적으로 죄인된 사람들도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마땅히 누릴 권리를 박탈당하고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죄의 종되고 죄의 노예됐던 삶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마귀의 죄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면 나는 여전히 종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의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든 사람은 법 아래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자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유하고자 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무엇에든지 구속받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살게 되어지면은 사람답게 살 것 같지만은 도리어 인간은 방종하게 되어지고 악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사람은 법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가정에도 법이 있고 학교에도 법이 있고 직장에도 법이 있고 나라에 법이 있고 어디 가든지 법이 있습니다. 길을 나서면 교통법이 있습니다. 예? 길을 나서면 교통법이 있어요. 우리는 법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왜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법은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질서를 추구하는 내면에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죄성을 제어하기 위한 기능도 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 없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제일 좋은 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질서가 있겠습니까? 무질서와 공허, 혼돈 그럴 것입니다. 법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 법에 의해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욕망을 절제하고 질서를 지켜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 본능적인 욕망,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나 사람이 만든 법이나 법의 기능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에 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려고 듭니다. 법은 이를 강제해서 해야 될 것을 하게 만들고 하지 말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속에 그 기본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 속에 인간의 이 죄성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망합니다. 혹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피가 있다 하는 사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대부분 좀 비대한 사람들은 절제력이 약합니다. 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비만한 게 아니래요. 그쪽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비만한지 비행기에 한 석에 안 돼가지고 두 석에 앉아야지만 엉덩이 하나를 부탁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비대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먹고자 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많이 먹고 또 운동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러다 보니 과다한 영양 섭취로 말미암아 운동은 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비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쉬고 싶은 대로 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뚱뚱이가 됐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주희가 지금 이제 4살입니다. 이제 나이는 4살이지만은 덩치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학원에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 애들이 자꾸 좀 이렇게 크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유, 주인은 배가 많이 나왔네. 막.
이걸 듣더니 얘가 어느 날 저녁에 밥을 안 먹으려고 들더래요. 왜 밥을 안 먹냐 하니까는 배가 너무 나와서 배 들어가게 하려고 안 먹는다고 그러더래요. 4살짜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예.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매여서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묶여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탈선할 수밖에 없고 방종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 제재를 당해야 되고 하나님께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쫓으려면은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게 몇백 번 들으셨을 거예요. 자기 부인.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살았으나 죽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르신들이 혈기왕정하고 아주 패기 있게 힘있게 살던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가지고 참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죽었네 그럽니다. 다 죽었네. 호흡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심장은 뛰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못 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살았지만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정치할 수 없게 되면 정치 생명이 끝났다. 정치로 보면은 그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지면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죽은 것이라는 거지요. 사람이 살았지만 죽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살아서 호흡을 하고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다닐 수는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 만한 능력이 없을 때에 그것을 보시고 너는 살았지만 죽은 자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노예, 종일 것입니다. 노예와 종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다, 종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종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묶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유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나 성경은 그러한 자유로운 삶을 도리어 죄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생각하지만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삶이 당연함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을 해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 성도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부인, 자아 죽음.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간의 자아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향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타락한 성품이 죄를 생산해 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면 자신의 타락함으로 악한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그 성품을 쫓아 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타락한 성향을 지닌 자신 자아를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타락한 내 속에 타락한 죄성, 그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우리 강영기 목사님이 그러한
숨겨져 있는 나를 가리켜서 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괴물. 여러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아름답다가 아니라 와, 괴물이네. 내가 괴물이네.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책감에 있거나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신뢰했던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교회 안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교인다운 교인이 안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가리켜도 나는 교인다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은 교인답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 그러나 다른 어떤 면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숨겨져 있는 여러분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로 놀라고 가슴 아파하는 그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되었어요. 내가 집사가 된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집사다운 집사가 아니야. 성도다운 성도의 면모를 못 가지고 있어. 왜 그래요?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회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는 하지만은 나 자신이 괴물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온전히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나를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자가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도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는 과거 청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박애주의자가 바로 예수님을 좇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장애우들을 돌보고 노약자와 탈북민들, 또 기아 아동 재난 당한 사람들, 재소자들, 미혼모들, 가출 소년 소녀들, 가출자들, 가출 청소년자들, 이런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맞지요?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수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나 금욕주의로 사는 것이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입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 부자로 살지만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의 개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의 것이고 주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은 근검절약이나 박애주의나 윤리주의나 경건주의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욥 부자였습니다. 당대의 욥만큼 부자가 없었어요.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 솔로몬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근검절약, 박애주의, 경건주의는 좋은 생활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면은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 내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한 것을 의로 삼는 것은 너무도 우리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삶을 담는 것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본이 되신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셨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범된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아예 안 들으시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들어야지. 관심 있게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들어야지 들립니다. 그냥 있으면요, 소리는 들려도 의미는 내 마음으로 안 들어옵니다.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뭡니까? 우리 주님의 삶의 목적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순간까지, 그 죽음까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 예배 드려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다 완성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누리셔야 할 영광을 스스로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개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출세하려고 합니까?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그런 일들을 힘써합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서예요. 경기에서 왜 이기려고 합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내가 받을 영광을, 사람들로 말미암아 받을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난 먹기 살기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사는데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학생들 나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내가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속에는 다 그게 있어요. 먹고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먹고 살게 되고 좀 쌓여지고 남부름도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들어요.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애쓰신 분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계신 영광까지라도 아버지 뜻을 위해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이놈의 교회가 되는 겁니까? 교회는 여기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목적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왜 장로가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장로가 되려고 아주 선거운동을 잘하는 짜장면 사는 집사들이 있다니까요. 왜? 장로가 돼야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거든요. 권사가 돼야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거든요. 직분도 헌신도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누렸던 영광까지 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종이 되느냐가 문제이지 종된 삶이 굴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섬기면서 굴욕감을 느끼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지면서 굴욕감을 느끼십니까? 월급을 다 아내한테 주면서 나 다 뺏겼네,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된 삶을 살면서 내가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여깁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존경합니까? 누구를 칭찬합니까? 남을 돕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누군가를 잘 도우면 참 넌 착한 학생이다, 넌 친구를 참 잘 돕는구나. 남을 돕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바이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마쳤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리카로 가서 그 아프리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은 보따리에 싸서 보내시겠습니까? 왜 네가 가야 되냐? 이 땅에 의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네가 가야 되느냐? 당신이 가시오. 그러면 내가 왜 가요? 내가 왜 가요? 아니,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인정하고 훌륭하다고 칭찬하면서 내 자식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가로막고 당신이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싸우려고 달려드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보면 아무개 집사님 정말 우리 교회 일꾼이야. 근데 왜 당신은 안 해? 칭찬만 하고. 응? 인류의 역사는 자기 사랑 속에서 환경적으로는 발전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 수는 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함으로 발전된 사회가 꼭 발전됐다고 보십니까? 그 속에 얼마나 인간들은 산업 경제를 이뤘을지 모르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미움과 다툼과 분열, 범죄가 증거하고 인간성이 파괴되어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아픔은 자기를 사랑하면서부터 발생됐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 꼭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하는 말 같이 들리지요. 예,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목사님이 멋있게 보이는 거야. 예, 이걸 모르면 목사님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죽어라 죽어라 맨날 죽으라는 얘기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루하게 들으실 겁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몸의 구조를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손이 손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입이 입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눈이 눈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의 지체는 모두 몸을 위할 뿐이지 자기를 위한 존재가 없습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거기는 갈등이 없어요.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싸움과 분열과 다툼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곳에서는 끊이지 않습니다. 왜 부부지간에 갈등이 생깁니까? 서로가 자기를 섬기라고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 날 섬기든지 말든지 난 당신만 섬길 거야. 그래 보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서로가 그래 보십시오. 거기는 깨소금이지요. 행복이지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해 달라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위해 주느냐?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위해 주세요. 내가 예배 드려주니까 나를 위해 주세요. 내가 충성하니까 나를 위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섬겨할 영혼들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섬겨줄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영광스러운 교회에서는 나를 섬기는 자가 없습니까? 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이 섬겨야 할 사람이요. 누군가 당신을 섬기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장성해도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신자라도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신앙이 아주 빨리 성장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다고들 목사님들이 탄식을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아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탄식을 합니다. 차려주는 밥상에서 먹기는 좋아해도 차려주고 그 밥상 들고 가서 설거지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 내 것은 고사하고 남의 것이라도 들고 가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섬기는 곳이 되다 보니까는 섬김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모두가 섬김을 받으려고 들어보세요. 그럼 섬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두가 섬겨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섬김을 받게 되잖아요. 내가 어렵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한참 머리를 굴리시는 분이 계셔? 다 섬겨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에요. 나는 안 섬기면서 다른 사람 보고 나를 섬기래. 주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친히
주와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일을 하셨지, 얘들아 물 떠와서 내 발 씻어라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나 고기 굽는 거 좋아해. 고기 굽는 거 나 좋아해. 얼마나 좋은데요.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은 뜨거운 데서 고기 굽는 거 좋다고요. 아멘 할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아멘 안 하네. 그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즐거워야 돼요. 농사꾼이 농사 잘 짓는 거는요, 힘들게 일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맞죠? 힘들게 일하면서 아이고 지겨워 이러면서 농사 짓는 사람은 좋은 농사꾼 안 돼요. 힘들게 농사 지면서 즐거워야 돼요. 농사꾼들 없다. 나만 농사꾼이야? 네. 나는 그래요. 나는 일하면요 힘들지만 즐거워요. 그 일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호정 집사님이 나보고 나 같은 사람 캐나다로 농민 이민 가면 좋겠대. 가서 반드시 성공할 것 같대. 좀 일찍 그 말씀해 주시지. 10년만 일찍 해줬어도 내가 갔을지 모르는데 말이야. 아휴, 이제는 나도 힘들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능한 일이에요.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섬기고, 학교에서도 섬기고, 회사에서도 섬기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어디 가든지 우리는 섬기는 자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의 주장이 없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말에는 자기 생각과 주장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요? 이거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항상 할 때는 목사님의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대답하신 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그걸 들을 때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이로구나. 야, 저 양반은 참 말씀도 멋지게 한다. 야, 신령한 말씀도 하시네.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목사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사꾼입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은 그거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해도 주님의 뜻, 여러분을 들볶아도 주님의 뜻, 여러분을 책망해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해야지 바른 목사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목사는 사꾼이에요. 눈을 뜨고 목사를 봐라 라고 하는 것도 주께서 주의 종에게 감동하셔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목사님은 일하지 않아서 피곤하지 아니하니까 그렇지요. 우리같이 일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한데 와서 앉아있는 것도 고마운데 눈 떠라 그런다. 그래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왔으니 좀 들으셔야지요. 예? 아멘? 예. 우리는 왜 갈등이 벌어집니까?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늘 옳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예? 자기의 주장은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항상 옳은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늘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은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니까요. 좀 돌아가서 문제지.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게 문제예요. 종은 옳고 그름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종은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는 옳고 그름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 집어치우세요. 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놓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삶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가야지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떤 대학을 가야지, 어떤 직장 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내가 어떤 대학 가고 우리 자녀가 어떤 대학 가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느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결혼도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선택하자고 결혼하지 말고 아버지 뜻을 위해서 결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기울면 좀 어때요? 예? 내가 찐다고 생각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해도 이 결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하면 기꺼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목사님 다 지나간 얘기니까 쉽게 아시지요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사모님이 나 좋다고 하길래 무조건 해버렸어요. 따지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에? 내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나 그거 안 따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따져가지고 결혼했더니 어때요? 이익이 있어요? 아이고 눈이 삐었지.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냥 손해보고 살자고요. 그냥 여러분 좋다고 하면 그냥 살아주세요. 그러다 보면 참 잘했네 할 때가 온다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기회가 없으니까 아멘 안 하는 거지. 뭐 다 시집장가 갔는데 이제 뭐 언제 아멘해. 나는 아멘 안 해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아멘 해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야 너는 걔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 허락을 하라고요. 걔 집안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걔 코가 어떻게 생겼더라.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코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닌데. 네 번째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을 받으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에 왜 성령 충만한 분들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기 위해서 성령 받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지식이나 자기 능력, 자기 재능, 자기 배경, 자기의 어떠함을 근거로 삼지 아니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바로 부모님이 자기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원리임을 근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한국 교인들 철저히 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주님이 철야하셨으니까 나도 철야하고, 주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니까 나도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자. 주님이 새벽마다 미명에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보자. 그리고 그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을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잠자지도 아니하면서 밤새워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먹지도 아니하면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우리 주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밤에 자지 아니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먹지 아니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버지하고 교제가 너무 좋아서 아무리 바빠도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사랑, 주님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야고보서 2장 15절,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보고만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를 끝까지 사랑해요? 잘 안 들으셨구나. 다시 읽을게요. 마가복음 12장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답을 가르쳐주고 시험을 치는데도 못 맞추면 어떡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남이 아니요, 자기 사람들. 요한복음 17장 9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누굴 위해서 비옵느냐? 너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래요. 세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려고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느냐 하면 자기 백성이요, 자기 백성. 하나님이 주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나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욕을 하시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지옥에 갈 놈들이라고 욕을 하시면서 사랑하지 않을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는데 어떤 죄인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 세리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은 교제도 안 하는 그 죄인이었지만은 그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동시에 뉘우치며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 천국에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죄인은 죄를 졌기 때문에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임을 깨닫고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죄인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지옥불에 집어넣으셔요. 지옥불에 집어넣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사람이래요. 요한일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범죄치 아니었다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다 지옥에 보내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여러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분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들지 마세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려고 들지 마세요. 모방과 따라가는 거니요. 주님의 그 삶의 원리와는 다른 거예요. 내 속사람이 주님과 같은 삶의 원리를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주님이 산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모방했다고 주님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환장하겠다니까요. 에? 아, 똑바로 들으세요. 엉뚱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 뒤로 데리고 가서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줄 때 뭐 어떻게 하고 있었어? 왜 딴소리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어? 왜 딴소리해? 당신 그 시간에 졸았지? 아니면 그 시간에 교회 안 나왔지? 아,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헛소리 안 하게 말이에요. 분명히 똑바로 들으라고 말이에요. 막 그렇게 하는데도 나중에 나와서 간증할 때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같이 가난하게 사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경건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윤리주의도 아니라니까요. 신본주의예요. 기독교는 신본주의. 주님의 삶을 모방하지 마십시오.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삶의 원리를 쫓아 사세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믿음을 쫓아 사는 삶,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본문 말씀 9절로 11절 같이 보고 마칩시다.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목적에 아버지 뜻에 순종을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삶의 원리와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영광이 주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한테 던지면서 경배하는 모습이 있어요. 성도들이 받아야 할 영광의 면류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자기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되어지시면 그분은 아직도 마귀의 독에서 아직도 해독이 안 된 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거기는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 뜻을 위해서 살려고 했을 때에 에덴의 축복은 다 상실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늘의 영광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왜 우리가 못 누립니까? 그분들은 오직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영광 누릴 수 있어요. 우리도 다윗이 누렸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되었던 저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실 수 있을 것 같아. 왜? 지금 양팍해야 되고 모 심어야 되는데 최고로 바쁠 때에도 여러분 거기 안 끌려가시고 여기 앉아 계시니 대단한 분이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안 나오신 분들이 이게 문제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지팡이로 삼고 그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새로운 풍토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